자, 4월 2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6절.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자, 우리 싹 읽어주세요. เมื่อสิ้นพระสุเสียญแล้วนั้นพระเยซูก็ทรงปรากฏอยู่เพียงลำพังพวกเขาก็ปิดเรื่องนั้นเงียบในช่วงเวลาต่อมาไม่ได้เล่าเรื่องให้ใครฟังสิ่งที่เขาเห็นอาเมน 아멘. 우리 여기 웹 또 읽어주세요. Khi tiếng ấy phát ra thì Đức Chúa Giêsu ở một mình. Các môn đồ nín lặng, không nói cùng ai về sự mình đã thấy. Amen. 아멘. 자, 샬롬. เรา 샬롬. 자,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자, 이제 4월이 되어서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제 더워질 텐데 우리가 4월 동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만이 สุมานี 거기에 계셨다. ชะตา 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자, 태국어 맞나요?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맞아요? เย่มา 네, เ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만날 수 있는 좋은 복음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무엇이 복음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33년을 지내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악한 귀신의 영을 쫓아내고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을 계속하셨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또 예수님과 함께한 말씀을 특별히 나누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서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 말씀 이후의 말씀인데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가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한 8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갔어요?
산에 갔어요. 산에. 산. 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누구 베드로. 데려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3명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굴의 모습이 변하는 일이 생겼어요. 얼굴 모습이 광채가 나고 변하면서 또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나는 일이 생겼어요. 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나는 이런 변화된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 2사람이 나타났어요. 두 모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하고 엘리야, 이 2사람이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미 죽어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광채가 나는 그 영광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기약대로 떠나가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3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곧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32절, 33절 계속 읽어볼게요. 32, 33.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함께 서 있는 그 2사람을 보았다. 그 2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제자 중에 베드로, 제자 3명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갔는데 이 제자 3명은 깊이 졸았어요.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막 잠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졸던 중에 눈을 떠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봅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여기다가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는 막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하던 참이었죠. 자, 그래서 그런 광경을 제자들도 보게 되었어요. 자, 34에서 36절 계속 읽겠습니다. 34에서 36.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3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자, 베드로가 우리 집 3개, 초막 3개 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름이 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자, 제자들이 그렇게 구름이 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은 것을 보는데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냐면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는 내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제자들이 구름에 쌓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소리가 끝나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가고 예수만 거기에 계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얼굴이 변하고 옷이 그렇게 하얘지면서 빛나는 그 일이 있은 것을 제자들도 보았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제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 유대 사람들 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내가 죽게 돼.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 이야기를 이 산에 기도하러 오기 전에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는 자리에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계속 우리가 24장까지 있거든요. 24장까지 쭉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을 계속 하신 그 교훈의 마지막 22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22장부터 24장까지는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2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싹 찾았어요? 예. 네. 왜 또 찾았죠? 22장 1절부터 6절 함께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바르시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6월절이었어요. 자, 6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모세를 보내서 그곳에서 탈출하게 했을 때 그때 나온 날이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이 지나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과 또 짐승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자,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죽게 되시는 건데 이것을 기념하고 또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아주 큰 명절이에요. 우리가 추석이나 뭐 이런 날을 명절인 것처럼 하듯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제사장들하고 또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그 율법학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는데 어쨌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 바르신 유다가 그 속에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돼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게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또 심지어 제자인 유다에 의해서 이제 팔려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계속 배웠던 이야기했던 빌라도, 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말씀이 바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과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일주일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인 거예요. 부활절. 자, 부활절은 왜 중요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절기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싹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번 주간에는 누가복음 22장, 23장, 24장을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고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들을 함께 보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싹 몇 장이라고? 시장 22, 23, 24. 24. 네, 왜? 네. 22, 23, 24장을 우리 싹하고 웨이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나씩 저녁에 꼭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뭐예요? 고난 주간이고 또 부활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의 귀한 한 주간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복음의 22장, 23장, 24장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의 것이오니 오직 나를 거룩한 탄생으로 잔재물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신 귀한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외가 싹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 디타폰 그리고 태국과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외식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곧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싹 하나님 허리와 또 무릎과 다리가 깨끗하게 나와서 하나님 건강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외색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깨닫는 은혜와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주민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벌 교육문화원의 귀한 사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제 우리는 글로벌 이웃사촌 귀한 사업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귀한 사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탄현은빛 방문요양센터와 탄현은빛 유황보호사 교육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기관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귀한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재능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이주민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나라 위에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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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라서 꼭 참석하시고 다음 주에 그 성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을 할 텐데 선생님이 목사님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점심 드시고 오늘도 뭐 해야 돼요?